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잘 아는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언약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 사랑, 믿음,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제목은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들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약속.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래도 여전히 사랑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해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다.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약속보다 믿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성경책 보면 성경전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는 더 바이블이에요. 이게 그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구체적인 제목은 뭘까요? 부제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 부제가 뭐냐면 구약, 신약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기도 하고 신약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 성경책 표지에는 영어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요 성경책을 몇 장 넘겨보면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영어로 된 제목이 성경책에 붙어 있어요. 이 영어로 된 제목에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홀리라고 하는 거는 성경책의 여러 가지 번역본 중에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선택해서 번역한 거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굿뉴스 바이블도 있고 NIV도 있고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된 단어 하나는 더 바이블이에요. 그 책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밑에 이 성경을 소개하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Old and New Testa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게 신구약 같이 안 가지고 다니고 신약 성경만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예전에 어린이 주일학교 때나 학생 시절에는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는 얄팍한 책자가 나왔었잖아요. 그 성경에 되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표지에 아예 영어로 New Testament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이건 New Testament라고 하는 걸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신약 그랬어요. 여기에도 보면 더 바이블 돼 있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Old and New Test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목이 구약과 신약. 그럼 Old, 구, Testament, 약. 이 Testament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약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다 하는 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게 성경의 제목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두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아예 제목으로 달아놨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약속이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이런 뜻이에요. 계약서.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계약서,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맨 먼저 이루어졌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다음 언약이 언제 등장하느냐?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내가 사람을 다시는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언약하셨다.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 맨 먼저 등장해요.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멸망시키진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약속,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 놓으라고 하시고 그 짐승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아들 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그 다음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에게로 또 그 후손들에게로 전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은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하고 하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야곱과 이삭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져 갔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보면 되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분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계명시대, 언약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 계명을 알려주신 시대,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한 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십계명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쓰는 내용이에요. 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야, 내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집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어. 우리 식구들이 당장 갈 데가 없는데 너 집이 두 채고 한 채는 비어 있으니 우리가 몇 달만 들어가서 살자.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니까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 들어가서 살아.
몇 달 뒤면 뭐 네가 형편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몇 달 동안 살아. 편하겠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친구 사업이 풀리지 않아. 그래 난처하게 됐어요. 몇 달 뒤면 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줬는데 보니까 이 친구 사업이 잘 풀려갈 기미가 안 보여. 몇 년이고 거기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 된 사람이 하루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야, 너가 사업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너 여기 아무래도 몇 년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모르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서를 좀 쓰자. 내 친구가 안에 못 믿어서가 아니고 혹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거기다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동안 이 집에 산다. 뭐 월세는 안 받는다 뭐 이럴 수도 있지요. 대신 그때가 돼서 내가 필요하면 친구가 집을 비워준다. 뭐 이런 정도의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친구가 나한테 20년 동안 여기 살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어떻게? 아무 계약서도 없는데 친한 친구 사이에 집도 빌려줬는데 그러겠어요? 그러겠지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이야 그냥 그래 써라 했지만 이게 몇 년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계약서를 쓰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두로 전에 들은 말로 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대로 사는 훈련을 좀 하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구두 계약을 이제 문서로 남기자 하는 계약서에 도장 찍자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서를 쓰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보다는 더 철저하게 이 계약대로 살아다오 하는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가 사람이 많아질 때를 내가 기다렸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너희가 이제 사람이 많아졌고 힘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원래 너희를 선택한 목적대로 너희가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랑 나랑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은 여전하지만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아주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줄 거야. 그 사랑하는 내용을 좀 쓰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보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다.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하신 목적은 아무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잘해주신 게 아니야. 아무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잘해주신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놈들이 맨 지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뭐냐? 죄예요, 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래. 지들 마음대로 따먹고 지들 마음대로 막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라고 만들었는데 지들 마음대로 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확 한번 멸망시키셨어.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놨는데 얘들이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또 죄 속에 살아. 지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인간 전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럼 이 중에서 내 말 잘 들을 놈 하나 골라야지.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골라가지고 야, 너하고 네 후손들은 나만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해주고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많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앞으로 대대손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대를 담아서 계약서를 내미는 거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이고 계약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계약서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쓰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겠다 하는 거는 어떤 거냐?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건 뭐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노예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잘 자라 털도 생기고 날개에 털로 막 뒤덮여 엄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는데 푸득푸득 해보는데 못 날라요. 근데 독수리가요 새끼를 데리고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요. 절벽 위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날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를 때가 됐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새끼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막 퍼득퍼득해. 근데 이 날갯짓이요 처음부터 막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 막 날갯짓을 해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죠.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이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다이빙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등에다가 이 새끼를 태워요. 업어요. 그리고 다시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 절벽 위로 올라가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떨어뜨려요. 또 아기가 막 떨어지려고 하면 또 업어요. 이런 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키우고 훈련시키듯이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업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듯이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계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계명을 받고 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정말로 애를 많이 썼어요.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요. 제사장에게, 율법학자에게 물어봐요. 제사장님, 율법학자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그때마다 대답을 해주고 전통이 생겨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처럼. 우리나라 법이 요만큼이면 대법원 판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10개고 나머지 율법은 613개예요. 613개의 율법을 설명한 책들이 막 생겨요. 탈무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을 해석한 책들이 막 생기는 거야. 전통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이 책을 다 읽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요, 이걸 몰라.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율법학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면 율법학자들에게 찾아가서 율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 규정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일하지 마라.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라도 화장실은 가야지, 먹기는 먹어야지. 아예 한 발짝도 안 걷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내가 어제 꼼짝 못했는데 똥 쌀 뻔했습니다. 똥 싸러는 가도 됩니까? 오줌 누러는 가도 됩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들으니까 이게 좀 그럴듯하거든요. 야, 이거 한 발짝도 안 걸으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얼만큼 걸으면 최소한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또 막 여러 번 시행착오하면서 어떤 때는 100보 안에서만 걸어라. 근데 100발자국 가지고 이 100번 쉬어보는 거야. 근데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도 20보. 막 이러니까 100발자국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뒤에 다시 또 야 100발자국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늘리자. 500발짝, 1000발짝. 그러다가 이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정해진 게 뭐냐? 대략 1km. 그냥 작은 걸음으로는 2000보. 그냥 편하게 2000보라고 하죠. 2000발짝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법이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613개였지만 수없는 설명이 곁들여지고 해석이 곁들여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법이 생긴 거야. 안식일만 해도 2000발짝 이상 걷지 마라. 그 다음에 뜨개질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뜨개질도 하면 안 돼. 바느질을 하면 안 돼. 옷이 찢어졌어도 안식일날은 꾸며면 안 돼. 뭐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거는 안식일날 2000발짝 넘게 걸으면 돌 맞아 죽고 2000발짝 안 걸으면 살려주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었나요? 하나님이 원하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형식이 돼갔고 점점 도덕이 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은 뭘까? 그렇게 어려우면 계약을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거는 숙제로 남았어요. 어떤 율법학자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율법학자면서도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는데 이거 사람들이 율법 못 지킵니다. 이거 쉽게 좀 정하는 방법 없을까요? 쉽게 율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도 이미 알지 않냐? 이거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데 그걸 모르고 그 조항에 매달려서 막 지키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계약을 지키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계약이 이게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하나님이 한 500년 가지고 계셨거든요. 1000년 가지고 계세요. 1446년이니까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으니까요. BC. 약 900년간 이거를 가지고 계신 거야. 가지고 계셨는데 이 계약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지켜. 여러분, 900년 지났는데 계약서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계약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는 찢어버려야지. 이 지킬 놈이 하나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한 법인데, 그런데 찢어버리려고 하니까 거기 조항이 붙었더라. 조항이 뭐냐?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려면 이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 계약서를 찢어버리려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쪼개놓은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어요. 그것은 뜻이 뭐냐? 이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이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한 사람, 언약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질 거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코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뜻과 비넌트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함께 자르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잘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새로 계약서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러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류를 다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누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얘들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셨어요. 그리고 고민을 몇백 년간 하셨어요. 몇백 년간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계약서, 이 계약서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계약대로 살 사람이 없으니 새로운 계약을 써. 이 계약서는 찍고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근데 이 새로운 계약서를 쓰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하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계약서를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구약은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계약서, 신약을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된다? 먼저 죽어야 된다. 새로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그 계약서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그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러 구약 성경 구약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옛날 계약을 찢고 새로운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죽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 들고 온 계약서는요 이전하고는 좀 달라. 이전에는 613개 조문 해석하는 책도 있는 그런 방대한 율법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지고 온 새로운 계약서에는 딱 한 줄 써있네. 너무 쉬워요. 계약의 내용이 딱 하나야.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한 줄 써있더라. 계약이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지켜야 될 게 딱 하나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여러분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쉽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어떻게 써요? 계약서를 봤더니 너무 계약이 잘 된 거야. 이제 옛날까지 어려운 계약 조항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도장 찍으셨죠? 다 예수 믿겠다고 도장 찍으시지 않았어요? 도장 안 찍은 얼굴인데 네? 예수 믿는다고 도장 안 찍으셨나요? 도장 찍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안 찍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찍었어요. 그 도장 찍은 게 뭐냐?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게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도장 찍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서약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 다 찍었어요. 여러분 계약서대로 잘 지키고 계시나요? 여러분 계약서대로 잘 살고 계세요? 예수 잘 믿고 계시냐고요? 아, 이렇게 대답이 없으셔. 예수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어요. 나 예수 잘 믿는다 손들어.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아, 10명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 예수 잘 못 믿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신 없잖아요.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예수 믿느냐 물으면 다 아멘 하시지만 예수 계약서대로 잘 믿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헷갈리거든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나?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데요? 구약의 그 계약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약의 내용이 뭔지 몰라. 그럼 이상 걸으면 죽는다더라. 이런 거 붙잡고 막 끙끙대다가 계약서대로 못 살았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건가요? 헌금하시면 예수 믿는 거예요? 11조 잘하니까? 봉사하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예수 잘 믿는 건가?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줄을 아느냐?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뭐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사랑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잘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매일 광고 시간에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의외로 대답을 잘 하시네요.
이 사랑하는 게 말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면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야.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잘난 사람들이라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하래요. 그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요 무지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청년부에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하면 아주 열을 내서 서로 사랑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강의를 막 했어요. 청년들이 박수치고. 근데 한 청년이 야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정말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코 같은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강의 다 끝나고 장로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장로님 하고 그 앞에 딱 하더니 뺨을 한 대 빡 쳤어요. 그럼 장로님이 자기 강의한 걸 생각하고 내 뺨 이쪽도 쳐라 들이댔을까요? 어쨌을까요? 장로님이 너 이놈 뭐하는 짓이야? 막 야단을 쳤어. 이 청년이 말이죠. 아니 장로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며요. 그러면 되냐고 말하고 틀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놈아 네가 친 거는 오른뺨이 아니고 왼뺨이다. 왼뺨을 먼저 쳤자 성경하고 틀리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왼뺨 오른뺨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중요한 것처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고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는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랑해도 저 사람은 사랑 못해. 우리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 그렇게 사랑하면 유대인들이 계약서 못 지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서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2000보 따진 것과 똑같은. 그래가지고는 계약서대로 잘 살았다고 예수님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샘터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걸까? 가끔은 조금 아쉽다. 너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이럴 때는 사랑하고 이럴 때는 사랑 못해 하고. 여러분 그런 거 관계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저 바보처럼 사랑하는 우리 샘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멀리 이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계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계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축복송 우리가 부를 때 부르는 가사 있잖아. 2절 가사.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 이웃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새로운 계약서를 주셨는데 너무 쉬워 보이는 그 계약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건 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조건 없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